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방인들이었던,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이방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이제 여호수아가 맺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 쌓는 일에 필요한 나무와 물을 준비하는 그런 봉사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이방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약속한 그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또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른 가나안 족속 쪽에서 보면 배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드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배신하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제 붙으니까, 이제 가나안의 그 왕들이 이스라엘보다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다섯 이제 왕들이 연합을 이 일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이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거든요. 일단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통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그런 위협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브온도 또 살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기브온을 가나안의 다섯 왕들에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호를 또 해줍니다. 도와주게 되죠.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당한 위기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만 단순히 맺은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떤 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것을 우리가 혈맹 관계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2개국이 와서 직접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또 몇 나라들은 의료나 어떤 원조를 도와준 이제 그런 나라들, 그래서 총 22개 나라들이 참전해서 도와줬는데, 그 중에서도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터키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형제의 나라라고 이제 부릅니다. 형제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그 고마움도 있는데,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왜 형제의 나라로 부르나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터키가 돌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골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했겠지만 역사적으로, 근데 그 돌골족하고 동맹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터키의 역사 교과서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형제 나라다, 아주 오랜 전부터 한국과 터키가 그런 역사적인 동맹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현재까지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특별히 1999년도에 터키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또 물자들과 또 그런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깊이 형제의 나라로서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터키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줬어요. 3, 4위전에서 붙어서 우리가 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또 관계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기브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울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리안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멈춰 있으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이걸 좀 시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의미거든요. 멈춰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해와 달을 잠깐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그래서 정말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대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들을 또 다 들으신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더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식과 과학의 질서를 벗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지금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지금 매덕 광년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 어쨌든 작은 어떤 멈춤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모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죠?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도 다 이런 우리의 어떤 한계,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나오지만 야샬이라고 하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야샬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어떤 서사를 담은 시집이에요. 야샬이라고 하는 책이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이야기를 담은 서사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또 확대해서 영웅들이니까 더 그렇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구가,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잠깐 멈추어서, 그러니까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그 자전이 멈춘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짓기 위해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시적인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죠?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태양신과 달신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태양과 달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이 봤을 때 위대한 게 보이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양과 달을 향해서, 가나안이 섬기는 그 태양과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한 것은 그 가나안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태양과 그 달이 신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해되시는가요? 네. 그건 신이 아니다.
어떤 숭배의 의미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거를 그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리치는 거거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의미들이 그 재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도 있지만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명령만 내렸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면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이 매복 작전을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니까 친히 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굉장히 담대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싸워주시면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한 겁니다. 확실하게 의지한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담대한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과 한계, 상식을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못하겠죠.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건 너무너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클수록,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클수록 우리의 기도의 크기도 크게 클 수 있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 기도의 사이즈, 내 기도의 크기는 내가 믿고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때는, 어떤 때는 나의 그런 작은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꾸듯이 또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실제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나님 채우소서 이렇게 혼자 한 적도 있는데,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 해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세요. 분명히 오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전쟁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는 거예요. 친히 싸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지치고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에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시는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 신뢰를 키우고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기도도 큰 기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도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로 우리의 기도도 큰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 스스로 싸우려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싸움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